아멘.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고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유초등부부터 젊은이부까지 또 우리 장년부도 이렇게 사역을 해본 결과 인생의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깊이는 그리고 이게 고난의 깊이가 물론 어른들이 훨씬 힘든 일을 겪겠죠. 그런데 이 인간이 느끼는 고난의 깊이는 인간의 누구나 절대적인 고난의 수치라기보다는 내가 느끼는 절망감의 크기가 중요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초등학생들도 문제를 만나면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이게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들일 때가 많습니다. 그거 갖다 뭘 걱정해? 라고 하시겠지만 그래도 그 아이들의 고민과 아픔과 눈물은 아주 진지합니다. 정말로 진지하죠. 초등학생들이 한 아이가 너무 말도 안 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래도 왜 힘들어하니? 그러니까 말도 안 해요. 근데 갑자기 제가 이렇게 둘이 있는 장소에 데리고 가니까 펑펑펑펑 울어요. 왜 우냐 그랬더니 친구가 저랑 안 놀아줘요. 그러면서 펑펑펑펑 우는데 그 아이의 그 맺혔던 마음의 눈물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 친구가 놀아주지 않는다는 관계의 아픔은 우리 어른들이 느끼는 그 낙심과 아픔, 어떤 수많은 인생의 정말 깊은 절망과도 같은 그 아이가 느꼈던 그냥 단지 친구가 안 놀아주는 건데 어른들이 느끼는 그 아픔과 눈물의 깊이와 비슷한 그 아픔을 그 아이에게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 물론 이 어른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이 절망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아이의 눈물은 너무나 마음속에 정말 진지하게 아프고 힘들었던 그 눈물인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자, 보릿고개 시절을 살아오신 어르신들에게는 요즘 세대들은 정말 먹고 살기 편한 그런 시대로 여겨집니다. 그러시겠죠. 근데 요즘 아이들이 정말 편하고 쉽게 산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수치로는 이 아이들이 정말 이 청년들이 정말 쉽게 삽니다. 끼니 걱정 안 하잖아요. 그리고 뭐 어디 가서 일해도 어쨌든 자기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돈은 벌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수많은 절망감과 아픔 때문에 눈물을 지우지 못하고 사는 청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른들이 볼 때는 편의점만 가서 일해도 먹고 살 정도의 최저임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 살 수 있잖아. 옛날에는 정말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끼니 걱정을 했어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아이들은 또 끼니는 당연하게 해결되는 거고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걱정과 자존감의 문제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세대는 20대라고 합니다. 그만큼 이 아이들이 느끼는 절망감과 고난의 아픔은 정말 이 어른들이 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정말 깊은 절망과 고난의 아픔인 것을 우리는 정말 이게 다 고난의 깊이라는 것을 깊이가 다 다르고 또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고난이라는 감정과 낙심이라는 감정은 누구나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누구나 피해갈 수 없는 감정입니다. 이게 단지 수치적으로 먹고 살기 어려우면 훨씬 더 낙심이 되고 단지 먹고 살기 쉬운데 조금 인생의 자아 성찰이 뭔가 좀 인생이 잘 되고 못 때문에 문제 때문에 낙심이 찾아오면 고난의 감정이 덜 찾아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누구나 고난이라는 감정과 낙심이라는 감정은 누구에게나 피해갈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고난이라는 감정은 사람이 느끼는 거에 따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죠. 그쵸? 다 왕이 된다면 조금 제가 만약에 나중에 왕이 될 수 있다면 인생의 고난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견딜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왕이 될 것이니까 참으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왕이 되면 모든 것을 누리고 제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라면 고난의 감정은 찾아오지 않고 고난의 문제는 찾아오지 않을까요? 너무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했던 왕이라고 여겨지는 다윗에게도 여지없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는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감정은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의 문제 앞에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이 왕인데 왕한테 정말 힘든 인생의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말고 책망하지 말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죄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가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 다 치루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은 어떻게 견딜 수 없는 고난일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번 노트에 적어봤어요.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 하나님 뜻대로 산 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거 노트에 적어봤어요. 어느 게 많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산 게 많을까요? 살지 못한 게 많을까요? 살지 못한 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제 행동의 대가로 치루어야 된다면 저는 인생의 골짜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게 제 인생인데, 자, 제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사실 지금 제 인생에 찾아온 어려움의 시간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 저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하시고 분노하시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다윗은 이 생각에서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분노와 징계로 지금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의 시간이라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이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나에게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허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섭리 가운데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할 기도는 바로 2절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힘듭니다. 내가 너무나 수척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순간 우리가 해야 될 최선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뼈가 떨릴 정도로 힘듦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런데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고난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정말 이 고난의 시간을 승리할 수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4절, 그래서 이 다윗의 4절의 고백이 정말 귀한 것입니다. 우리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 이 4절의 고백이 정말 중요한 고백인데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 우리 인생에 고난의 감정을 우리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왕이 돼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 할지라도 때때로 찾아오는 낙심과 고난의 마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것을 느끼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 인생에 이런 경험을 하게도 하십니다. 내가 힘들게도 되고, 내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내가 너무 낙심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의 상황에 하나님께 찾아와 우리가 하는 기도는 바로 이 4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4절의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고 귀하기 때문에 우리 한 번만 더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누구나 인생의 고난의 아픔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새벽 시간에 고난의 아픔 가운데 할 기도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나의 영혼을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고, 언제나 그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에 찾아왔던 숨막히는 고난 앞에서 다윗이 했던 가장 현명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이 고난의 아픔과 수렁에서 건져주실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 고백하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윗은 왕이었지만 왕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수많은 고난을 당해야 됐던 사람이죠.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새벽 시간 다윗의 마음을 다시 한번 느껴본다면, 저 같으면 왕이 되지 않겠어요. 인성이가 왕이 되기 위해서 저한테 반란을 일으킨다면 이걸 어떻게 견디고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남의 일이니까, 압살롬이 다윗한테 반란했다고 느끼면 정말 남의 일이니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성이가 지금 제가 너무나 예쁘다 그러는 윤성이가 저한테 반란을 일으키고 아빠 나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제가 가장 믿는 부하가 그 윤성이를 죽여버렸다면 저는 제 인생을 어떻게 행복으로 살아야 될지, 고난으로 살아야 될지 받아들이지, 정말 차라리 왕이 되지 않는 것이 낫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6, 7절을 보면, 그래서 6절 7절을 읽지는 않겠지만 시편 6편 6절 7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정확하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마다 눈물로 침상이 젖는데요, 얼마나 울었는지 마음 편히 자는 날이 없고 근심으로 눈이 쇠할 정도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하겠습니까? 왕이 되기 위해서, 왕으로 살기 위해 다윗이 당했던 고난을 다 당해야 된다면 저는 차라리 왕이 되지 않고 그냥 행복한 가정으로 사는 것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볼 때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다 가진 것 같은 왕도, 그것도 하나님 앞에 가장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는 호칭을 들었던 다윗 왕, 가장 역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공한 왕이었다는 호칭이 있는 다윗 역시도 고난의 순간이 찾아왔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순간에 정말 다윗에게 가장 귀중했던 믿음이 있다면 다윗이 가장 의지했던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는 그 다윗이 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6편 9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고난이 피해갈 수는 없고요, 낙심의 감정이 절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수치로 에이 그 정도는 안 힘들지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때로는 아주 작은 일에 낙심이 되고 별것 아닌 것 같은 일에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되어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아주 연약한 마음입니다. 근데 이 작은 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의지하며 이겨내야 됩니까? 다윗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신다는 것. 내 인생의 작은 일, 큰 일, 정말 나를 낙심시키고 기도가 되지 않게 하고 정말 인생의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나를 빠뜨리는 그런 문제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단 한 가지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자, 왕의 인생에 찾아왔던 그 고난 앞에서 왕은 자신의 해결책으로 자신의 권세를 의지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말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신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세상에 신하들이 그렇게 많고 백성들이 그렇게 많아도 고난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도움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믿는 군대 장관이 아들 좀 선처해달라 그랬는데 그 아들 어떻게 했죠? 자기 말을 안 듣고 그냥 자기 아들 반란 일으켰다고 자기 판단으로 죽였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신하들이 많고 백성들이 많았어도 결국 눈물로 찾을 수 있었던 분은 하나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반부에도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고난과 낙심이라는 아픔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재물의 많고 작음을 차별하지 않고 세상의 주의고하를 막론하고 차별하지 않고 정말 공평하게 고난이라는 감정은, 낙심이라는 감정은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문제와 고난 앞에서 다윗이 했던 가장 현명한 것은 자신의 권세를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이고, 세상의 주관자이신, 자신의 인생을 주관하셨던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문제 해결사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삶의 정답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고 인생의 어려움을 이야기하신다면, 저는 모든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정답이라고 말씀해 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마다 각자 처한 상황과 환경이 다르고 사람마다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은 다르기에 정답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할 수 있는 인생에 단 한 가지 정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저희 청년부 온라인 소그룹 주제가 인생의 고난이었습니다. 근데 한 청년이 미국에 가야 되는데, 미국에 원서를 써야 되는데 자기가 데드라인이라 그러죠. 원서 접수 마감일을 착각을 해서 2월 달이 원서 접수 마감일인데 5월로 원서 접수 마감일을 착각을 해서 준비를 잘못하고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이미 시간이 넘어버린 거예요. 어떡하지 그러다가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그 담당자한테 연락을 해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자가 걱정하지 마, 그래서 원서를 받아줬다는 그런 이야기를 저희 이야기 시간에 나누더라고요. 자, 저희 생각에는 정말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유학을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준비를 열심히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냥 내 아주 작은 실수에 의해서 나는 이렇게 1년을 더 준비를 해야 되는구나. 가장 절망하고 낙심한 순간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담당자한테 연락하게 됐을 때 그 담당자가 그러면 늦게라도 내보라고 하고, 그 늦게라도 낸 것이 해결이 잘 돼서 자기가 지금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그런 간증을 나누어 준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이 문제가 잘 해결됐기 때문에 될 거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청년이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절망의 순간에 기도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간의 해결책은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절망의 순간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절망의 순간이 절망이 아닌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는 절망의 순간이 끝이 아니었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인생의 나만의 정답이, 나만의 절망의 해결책이 나에게 찾아왔다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정답이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인생의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모두가 얘기하는 표면적인 해결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내 인생만의 해결책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모두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돈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 인생의 어려움을 권세로 이겨냈다고, 내 노력으로, 내 건강으로, 자녀로 이겨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이겨냈다고 고백하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을 무엇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예수 이름으로 이겨냈다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런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내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새벽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어떤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기도했을 때 해결책이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정답은 예수님이시고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며 우리 마지막 우리 9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편 9절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6편 9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들만의 문제 해결책이 우리 눈앞에 보이고 그 문제 해결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한평생 승리했다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